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여전히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가치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통회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며 생명의 빛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들의 자녀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시들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늘 주님의 장중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끝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근 각지에 흩어져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목과 분열에 참담한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선미 속에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가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누가 그 말이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언하는데 2년 만에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가끔씩 쉬어야 될 것 같아. 정말 은혜롭네. 늘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뭐 그랬는데 오늘 들으니까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희연 권사님은 찔뚝찔뚝 나가지고 아차산 다람쥐가 다쳤어요. 근데 발목을 하고도 나와서 찬양을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 고넬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쓴 사람이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송이 자자한 사람이다. 그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유대인도 아니면서 로마 군인이면서도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어떤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는데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정도로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막상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은 좀 이렇게 뭉칫하겠죠. 내가 만나도 되나? 그리고 그 당시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었냐면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피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육점 하는 분이 아주 돈이 많은데 이전에는 백정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계급사회일 때는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에서는 백정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시몬의 집에 있는 그것도 베드로를 만나라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고넬료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고넬료는 그 당시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기도할 정도로 신앙심이 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프라이버시를 다 깨트리고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고 또 백정의 집에 있고 이게 뭐 한두 가지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왜 베드로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왜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만사전에 너를 선택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러면 간단한 건데 왜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시키는가? 여기에는 베드로에게 관한 어떤 훈련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뒷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말씀하면 이게 언어와 워딩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냐?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하라면 할 텐데 베드로에게 너는 고넬료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될 텐데 그것도 복잡하게 환상을 몇 번씩이나 보여줘요? 3번씩이나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환상도 베드로를. 이게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이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을 복습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죠. 전부 다 보면 부정한 식물이에요. 자, 보세요.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가 너를 택한 자다. 너 앞으로 내 말을 신실히 잘 듣고 너의 로마뿐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굳이 사람을 보내어서 백정인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너 시킬 테니까 이러면 될 텐데 환상을 3번씩이나 보이고 또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먹지 못할 4발 가진 짐승, 똑쪽 달린 짐승, 즉 먹지 못할 것을 부정한 음식, 동물을 다 넣고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첫째, 그러자 뭐라 하시는가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혹 이게 유혹이 아닌가, 이게 무슨 귀신 역사가 아닌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말씀이 들으면 예 믿습니다 하고 막 쭉 덤벼들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야? 왜 백정의 집에 보내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러실까? 라는 의심은 아니지만 무언가 좀 꺼림칙하지 않는, 무언가 좀 개운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고넬료는 충분히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똑같이 이게 뭐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지? 그러니까 고넬료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베드로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야? 이게 뭘까? 아니 왜 그동안에 율법을 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 또 예수님의 12사도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걸 깨트리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한데 너 그대로 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다고 예설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10% 순종하다가 10%도 많지. 5%, 10%, 15%, 20% 하다가 그렇습니다 하고 어느 지경에 가면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는 수준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일생이에요. 일생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턱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항상 율법에 관한 것을 먹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먹으라니까 먹어야 되겠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원한이 벙벙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사도행전 10장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단에 서 있는 자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셔야 돼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강단을 통해서 퍼져나가요. 그게 새벽인지, 그게 수요일인지, 그게 주일 오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패하기를 금하는 자들과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은 성경에서 일찍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 수는 크지 않지만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이에요. 앞으로 이 전통이 우리 민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때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오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금할 때가 있어요. 네. 분명히 내가 이건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깨트릴 경우도 있고, 팔기 싫은데 또 팔게 할 경우도 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에 유혹을 갖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담아 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의안이 벙벙했다 그랬잖아요. 의아해했다. 의아해했다는 것은 의안이 벙벙할 때, 그때 환경적으로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19절에 보십시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과 베드로가 서로 상충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뭐냐고 베드로도 의아해하고,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명문 가문으로서 백정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니,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혼돈된 이 땅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말씀을 떠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른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강단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샬롬의 평강을 주시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23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도 제가 잠깐 메시지를 주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죠? 시몬의 집이죠. 뭐 하는 사람이죠? 피장, 백정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미 율법을 깨고 여기에 유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미 이방인인 고넬료에 보낸 사람도 같이 들어와서 율법을 깨고 안식일을 깨고 절기를 깨고 규례를 깨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거하고 유숙하는 짧은 내용이지만 복음의 극적인 장면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교회란 것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지식을 깨고 학식을 깨고 배움, 있는 것을 깨고 없는 것을 깨고, 교회는 지방을 깨고 고향을 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유수 갔다는 것은 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란 게 강사가 와서 부흥회고 무슨 찬양이 와서 부흥회고 뭐 통성기도에서 부흥회가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다시 역사하는 곳이 그곳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한국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한국은 어마어마한 두뇌를, 한국은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초스피드 시대는 대한민국 사람하고 너무 잘 맞는 거야. 메타박스. 이건 우리나라,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세요. 오징어 게임.
어떤 사람은 오징어 게임, 땅콩 가라, 오징어 땅콩을 이야기하는. 그게요, 세계, 이정재가 미국 토크쇼에서 방송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더라. 너 그거 하나 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 못해도 상관없는데 영어를 해. 이전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영어로 유머를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니까 세계가 들썩거렸어. 와,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이 우리나라를 인정을 안 해. 다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명 있는지 알아요? 7개 국가가 없어요. 7개. 그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주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한 가지 할 일이 바로 뭐냐?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유수하듯이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로마 군인이 시몬의 집에서 유수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 앞에, 남북의 통일 앞에, 그리고 갈라진 이 나라 위에 그런 유숙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다음날 가이사라에 가는 거예요. 가서 고넬료 일가와 친구들이 이미 말씀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계 이렇게 톱니바퀴 이어가듯이 착착착착 이어가요. 그 다음날 가이사라에 가니까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가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리는데,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죠. 왜? 죄종 앞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식민지의 대장이 식민지 백성에게 무릎을 꿇고. 제가 고넬료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에서 공산당의 위치는 어마어마하다고. 중국에서 공산당의 위치는 그 지역에서 명문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는 공산당보다 더 높은 그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 자의 100명의 리더예요.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사령관이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복음은 그렇게 베드로가 피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듯이, 고넬료가 모난 사람이 같이 유숙하듯이, 똑같이 고넬료도 부흥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내용은 우리 한국 교회가 꼭, 특별히 이제 민 목사님이나 앞으로 목회하실 우리 목회자들이 이건 꼭 명심을 해요. 목사는 강단에 있을 때는 목사예요. 강단에 내려오면 그래도 목사예요. 딴소리 할 줄 알았죠? 근데 강단에 있을 때는 말씀의 권위로 그냥 강력하게 나가요. 여러분, 사실 여기 유건사님하고 저하고 벌써 우리 40대 초반에 만나서 지금 오는 거야. 정거장님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 다. 근데 강단에 서서는 나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려오면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그래도 내가 스스와 호메가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 고쳐야 될 가장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목사님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일단 강단에서 내려오면 같이 형제와 자매같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 혹시 우리 민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다가 어떤 실수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도 감사해요. 보다듬고 또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알아요? 목사 한 명 키워내는 거예요. 목사. 아니, 목사가 성도를 안 해요. 결국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목사 한 명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민경준 목사님을 키워낼 때 이 교회는 큰 사역을 해요. 큰 사역. 여러분들이 나계동이란 이 못난이를 여기까지 3, 40년 동안 키워왔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민경주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키워갈 때 이 교회는 어마어마,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경외하면서 말씀의 권위 앞에는 복종하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의 그 워딩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베드로는 개운치 않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이 조선말 같아. 왜?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이 조선말 같아. 조선이라면 안 되지. 한국 사람 말 같아.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는 개운치 않아. 정결법에 대해서도 개운치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지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난 그렇게 한다. 내 마음은 큰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교의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말씀할 수 없죠.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가? 고넬료 때문인가? 피장인 시몬 때문인가? 아니면 고넬료가 보낸 부하 때문인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왜 뒤섞인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가? 누구 때문에? 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율법이 정리가 안 됐어요. 율법과 복음이. 앞으로 베드로는 반석, 개박,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베드로인데 아직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아직도 믿음의 그릇, 넓이, 크기, 깊이가 아직도 크지 않으니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엮일 때가 있어요. 복잡할 때. 이건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독교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높이기 위한,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한, 내 믿음을
빌드하기 위한, 내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가. 할렐루야. 물론 고넬료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설교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전부 다 고넬료의 구원 쪽으로 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고넬료는 구제했습니다. 고넬료는 뭐 선행했습니다. 복음을 선행과 구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는 물론 고넬료를 구원하는 일도 중차대한 일이지만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께서의 계획은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은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엮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내용이 전개가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그동안의 설교집이나 이렇게 주석이나 이렇게 보면 고넬료의 선행, 고넬료의 구원, 고넬료의 기도 때문에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첫째, 은혜를 알아가는 베드로죠. 고넬료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흔들어서 베드로의 믿음을, 베드로의 신앙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깨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맞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근데 그 신앙관이 엷으면 한국까지 복음이 안 왔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이 생명을 걸 만큼, 자기 목숨을 걸 만큼 담대하고 바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요한의 세례부터 이제까지 성령의 세례까지 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베드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한의 세례 때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물로 세례도 똑같은 은혜가 오는군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 자 알고 율법의 정결의식을 지키는 자만 구원받는 자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의식을 행하는 자만, 그것도 철저하게 레위기에 맞춰서 잘 드리는 자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런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로마인도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음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흔들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 흔들고 고넬료를 만나고 흔들어서 자기 생각은 아직도 유대의 정결법에 조금 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난 그렇게 간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키워서 나중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고넬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넬료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자신의 선민의식이 깨어지잖아요. 이방인도 받으시는. 결국 베드로를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득시키고 설복시켜 나가는 내용이 고넬료의 내용이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조금 길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나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깡은 있고 믿음은 좋은데 좀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 뭐 주님이 오게 가면 내가 오게 가고 무덤에 가면 무덤에 가겠다. 뭐 다 버리려고 나는 따라가지롱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 아니 개또라이죠. 왜? 다 버릴지라도 난 따라가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일편단심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골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부터 성령의 기름 붓는 세례까지를 간통해버려요. 복음이 뭔지를. 그동안에 베드로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그는 아직도 율법에 대하여 희미한 그림자가 그 안에 있어. 그래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선까지는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있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게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듯이 요한의 세례부터 성령의 세례까지 완전히 간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루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유대인이란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이라는 기간을 축조해서 우리의 사업, 직장, 인생,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자식이 또 출가하고 뭐 이런 여러 우리 인간사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이 들었다고 그렇게 징징대지 마시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징징대지 마시고 건강하지 않다고 그렇게 징징대지 마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을 이룬다는 건 내가 원하는 좋은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하여 복음 앞에 바르게 서는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해피하잖아. 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해피해요. 윤 장로님 그렇죠? 아멘 할 거야. 아닌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 사업 문제로 물질이 없어 정말 죽기까지 어려워도 이 문제를 또 해결케 하시고 이 문제를 극복할 때 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누가 알리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고맙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핸들링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내가 무슨 로봇이야? 나의 삶이 없어?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고 율리즘이요 당신의 권능의 어깨 위에 나를 세우사 여기까지 만드시고 앞으로 복음의 완성지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얼마나 그렇죠? 고맙죠.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 문제 이렇게 완주까지 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고맙죠. 눈물이 핑 나도 물론 다 여러분이 저를 잘 키워줘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저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번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제 끝났구나 할 때 그때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 감사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공율과 자비를 더 알아가듯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루하루 마치 빨래비누가 닳아가듯이 내 인생이 닳아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의 깊이와 그의 넓이와 그의 크기와 그의 깊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인생의 여정. 그 여정 속에 만난 그 언덕, 그 여정 속에 만난 웅덩이, 그 여정 속에 만난 큰 바위, 그 여정 속에 만난 조약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냇물이 흐르듯이 졸졸졸졸 소리가 나요. 믿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 앞에 큰 바위 작은 바위가 없다 생각해봐. 물이 흘렀어. 아마 이런 소리 날 거야. 부딪힐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큰 바위도 만나고 작은 바위도 만나고 큰 사건도 만나고 작은 사건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길을 갈 때 큰 건 큰 거대로 감사하고 작은 대로 감사하고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 대로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건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조금 길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 그냥 이렇게 두세요. 왜 사냐? 그러면 이제는 그냥 막 하루하루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이 금쪽 같은 하루하루를 그저 소모품 달듯이 하루하루 그냥 닳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시키려고 이 교회에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임을 알고 범사에 확인하면서 나의 일생이, 내 인생이 하루하루가 덧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빨래비누처럼 덧없이 닳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신이 목표이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목표임을 알고 이제는 그 넓이와 길이와 크기와 높이를 점점 알아가는 예수도 알길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알고서 우리 자신이 목표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후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수도 알길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아는데 내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장로님과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